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방구나 풍풍 껴대고 그 디림이나 그렇게 되고, 세상 말로 말하면 개쓰레기와 같은 인생들을 배신하기 잘하지, 손바닥 뒤집듯 감정 주짓기 잘하지, 이해 득실 따라 뭐 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러고, 좀 뭐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아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는 개쓰레기와 같은 인격을 가진 인생들을 하나님이 왜 사랑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는 개쓰레기보다 못한 존재다, 하나님 편에서 바라보니까 나는 진짜 볼품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배신을 밥 먹듯 하고 물 마시듯 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유, 이거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일방적인 첫 번째 사랑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살찌고 피 흘려 주셔서 그 피 안에, 그 생명 안에, 그 공로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그 생명으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피조된 아담의 생명은 죽어 없어졌어요.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센세이션 하신데 그가 죽어 피 흘려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것, 그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 이 땅에서 그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천사가 우리를 흠모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 때문에 그래요. 천사는 부활치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 끝나기 전까지 한번 따라하십시다. 육체 끝나기 전까지, 내 생명 다하기까지 회개하고 가리라. 예수 보혈로 회개하고 가지 않으면 육체 딱 떠나는 순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는 것뿐이 없어요. 천사처럼 변해버리니까 신령한 몸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영원히 몸을 딱 떠나는 순간에 회개할 기회가 없고, 봉사할 기회가 없고, 충성할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 천사가 흠모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 아유 새끼 밥 먹지 뭐 먹지 뭐 마시지. 여러분들, 그렇게 여기 우리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짜글짜글할 줄 알았어? 40년 전에, 50년 전에 몰랐잖아. 근데 짜글짜글해져, 자기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하시더니,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더니,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첫 열매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저가 죽음을 맛보고 부활을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 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예수 부활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원토록 현실만 있는, 현재만 있는 영생 생명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3장에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요한복음 17장에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옵소서. 로마서 8장 17절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신부로 가길 원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선언하셔서 거룩한 신부가 되길 원해요. 거룩한 신부는요,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는 4종류의 5종류라고도 표현하고 4종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라.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들러리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복 못 입으면 못 들어가는 그곳이에요. 예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이 들어가는 자가 있어요. 이 성이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같으냐면 아브람 품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아브람 품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낙원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예복 입고 들어가지 못해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지옥은 아닙니다. 어둠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문 밖에 쫓겨나는 자가 있어요. 난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신부는요,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따 오후 시간에도 말씀드립니다만,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지금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기독교. 여러분들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태어난 게 불행해요. 어느 면에서는. 감사하다는 것도 있지만 불행하다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중세 때는 성경책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단 사적을 가지고 있다 해서 불태워 주겠어요. 성경을 읽으면 이 쪽복음이에요. 이 종이에다 조그맣게 쓴 글. 그 글을 읽다가 성령이 임해버려요. 그러면 중세에 마녀 사냥을 많이 했어요. 화형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읽다 보면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을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마녀라 뒤집어 씌워서. 여러분들이 첫째 불에 참여하고 첫째 불에 참여 거룩한 신부가 되기까지는 이 땅에서 목배임을 받거나 아니면 목배임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하여 순교자적 삶의 모습을 주께 보이지 않으면 첫째 불에 참여할 수 없고 거룩한 신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앞에 나갈 때 여러분들은 강함을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연약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진짜 하나님 앞에 머리 들라고 하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연약한 자들도 보호하시거든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시편 42편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 말씀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연약한 자를 보호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영혼의 모습이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내 육체의 행실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개쓰레기와 같구나. 이거 쓰레기와 같은 존재구나.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좀 불러야지. 더 예수를 불러야지. 예수 피공로 더욱더 의지해야지 하는 믿음이 더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를 사용하세요. 있는 자를 사용하세요. 부유한 자를 사용하세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이 교회를 이루어진 그 모두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거룩하세요. 끝까지 거룩하세요. 끝까지 거룩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 보혈로 끝까지 거룩하리라. 끝까지 거룩하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다이아몬드로 된 그릇이 있다 할지라도 다이아몬드로 된 그릇이 있을 정도면 이거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릇이 되려면 쫑다리만 해야 되는데 이 쫑다리만한 이 다이아몬드로 된 것에 거기 똥 들어있으면 걷다가 아무것도 못해 먹어요. 뚝배기라도 깨끗하면 거기다 물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금으로 된 그릇이 있을지라도 그 안에 오물 잔뜩 들어있으면 그걸 못 먹어요. 그러나 뚝배기라도 아니 일회용 종이컵이라도 깨끗하면 그걸로 물 받아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사용되는 거룩한 그릇이 되리라. 네,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룩한 그릇.
이것은 예수 보혈로 거룩한 자 외에는 안 돼요. 교만한 자는 놔주세요. 그를 깨부수세요. 그거 놔라. 그거 놔라. 그거 놔라. 그거 놔라. 계속 깨세요. 회개할 때까지 깨세요. 회개할 때까지 훈련하세요. 회개할 때까지 두들겨 패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버려버리세요. 왜냐하면 교만은, 한번 따라합니다. 교만은 마귀 성품이다. 그러니까 마귀의 성품은요, 하나님이 끝까지 훈련하세요. 끝까지 깨부수세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으면 버려버리세요. 그리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높이세요. 반드시 높이십니다. 천사들 앞에서라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못해요. 이거는 겸손 아니에요. 절대로 이건 겸손 아닙니다.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 육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육체가 그러면 70 넘어서 80 넘으신 분들이 어떻게 성장하겠나?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성장이 끝났어요. 사실은 성장은 20세 전후로 완성이 딱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30세 안까지, 남자는 30세까지 성장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다음서부터는 곤두박질 치고 내려가는 겁니다. 세포가 몇만 개씩 죽는답니다. 그 대신 성숙해져야죠. 혈기방장하던 것들이 이제는 세대를 알아가고 시간을 알아가고 순리를 알아가면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포도주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다 하는도다. 이런 게 뭐냐, 성숙돼서 그렇거든요. 숙성돼서 그렇거든요. 살기 탁탁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아직 숙성이 안 돼서 그래요. 성숙이 안 돼서 그래요. 포도주도요, 부글부글 막 끓습니다. 그러다가 성숙됩니다. 성숙됩니다. 그 옥구병에 그 포도주 요거만 어느 배에서 난파선 밑 바다 속에서 100년 이상 된 포도주 한 병을 어떻게 잠수부들이 가서 건졌어요. 그랬더니 너무 유명한 포도주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보니까는 한 잔에 150만 원이야. 한 잔에. 한 잔을 뭐 이렇게 가득 주는 게 아니라 요만큼 줍니다. 그 1cm, 잔에 한 1cm나 주나? 그거를 주는데 그게 150만 원이요. 묵은 게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산호성도 여러분 영혼육이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했다면 이제는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주의 온전케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만 바라보고 더욱더 예수. 여러분, 예수 대구자 아무 때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안 나옵니다.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거 평소에 부르지 않으면 안 나와요. 급한다고 나온다고 어머나 이 소리는 나와도 예수여 이 소리는 안 나와요. 엄마 소리는 나와도 예수 내 구주 소리는 안 나와요. 왜냐면 평소에 안 부르니까. 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의 것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이 땅의 것만 살아가면 그 사람처럼 불행한 자가 있어요. 이 땅 불타면 그거 가져갈 수 있나요? 어떤 부자가 하나님께 흥청해서 내가 있는 것 좀 이거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금이요.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허락을 했대. 그랬더니 잔뜩 떼매고 등어리에다 잔뜩 떼매고 정문에 딱 들어가니까 그 소문장이 그러대. 넌 왜 길거리에 까는 것들을 들고 왔냐? 그러다는 거 아니에요. 황금은 이 땅에서 최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길바닥에 까는 거예요. 이 땅에 위해서 뭐 먹지 뭐 마시지 뭐 입지만 우리 위해서 우린 살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한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줄 멸류관이 어떤 것인가?
근심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나에게 면류관이 없어서 개털 모자 쓴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개털 모자도 못 들어 쓰고 홀딱 벗겨져서 예수님이 입혀주신 그 세마포도 못 입고 홀딱 벗겨진 상태에서 창피해서 문 밖에 어둠에 거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땅에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했어요. 불살라버리신대요. 불살라버리신대요. 성경은 멸류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은지 그러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의의 멸류관은 주의 나타나심, 재림하시는 그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죽음 앞에 산아 날가래라 바위에 날가래라, 나 좀 더 살려줘, 살려줘. 우리나라의 모 재벌이 죽기 전 1년 전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1년만 더 살려주면 내 재산의 반을 주마. 죽기 직전에 6개월만 더 살려주면 내 재산, 전 재산 다 주마. 했어도 죽었어요. 성으로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것이에요. 근데 한번 따르면 예수 부활하셨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에게 속한 자는 죽음이 인생이 가장 무서운데, 예수에게 속한 자는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자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그래서 즐거워하고, 그래서 행복해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후에 여러분들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종노릇 하지 마세요. 밥도 안 먹었는데 죽으면 어떻게? 이러지 말라니까. 여러분들의 고백은 이거여야 돼요. 눈 안 띄워주시면 천국이고, 눈 떠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이렇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고, 이렇지 않으면요, 아유 밥도 못 먹었는데, 아이, 이러지 말라니까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더 죽음과 저주와 사망의 종노릇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레벨이 되어졌어. 그리고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할 그 뭐냐, 마귀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혈기나는 대로 원수 마귀 귀신 사단이 주려고 하는 그 모든 것, 꾀에서 하여튼간 여러분들의 멸류관 떨어버리려고 하고, 마치 이건 누구가 그냥 밤나무 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원수마귀들이 밤나무에 밤이 다닥다닥 열렸는데 사람들이 뭐 합니까? 작대기로 그거 털잖아. 그럼 밤송이 밑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멸류관 달려있는 거 원수마귀가 밤나무 털듯이 털어서 빈 나무 만들려고 하는 것이 원수마귀가 하는 짓들이요. 혈기 부리게 만들고, 짜증 부리게 만들고, 원불교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게 만들고, 믿지 않게 만들고, 불순종 불신앙 불의하게 만들고, 이것이 원수마귀가 여러분의 무성한 열매가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원수가 대나무로 밤나무에 달려있는 그 많은 밤들 작대기로 다 두들겨가지고 털려고 하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속지 않는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열매가 가득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원수는 그걸 털려고 그래. 시기, 질투, 미움, 짜증 부리게 만들어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들려고 그래. 마귀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 에베소 2장에도 보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했던 일들, 세상 풍습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도 자녀는 혈육에 함께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며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매어 정도로 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이제는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라. 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리라.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내 영혼만 구원받아야지 뭐. 그것이 아니라 내 지정이든 진선미든 사지백체든 현실이든 상황이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이름 안에 부유함도 들었고 건강함도 들었고 형통함도 들었고 치료함도 들었고 저주를 담당하심도 들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전인격적이에요. 현실 상황 모든 것의 구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 안에 부유함도 건강함도 형통함도 치료하심도 저주를 담당하심도 있다. 여러분의 저주, 내 가정의 저주, 내 삶의 저주, 내 현실의 저주, 내 지정이 진선미 사지백체의 저주, 예수님이 다 전인격적으로 감당하시고 전인격적으로 구원하셨어요.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해방 탕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개쓰레기보다 못한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그 생명,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고 성경은 요한일서 1장 1절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만, 말씀에 복종할 때만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신데 내 기업을 내 자녀를 내 후사를 순종 안 했는데 무슨 복종 안 했는데 무슨 의심하고 있는데 무슨 성령의 도우심을 깊이 체험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께서는 말씀을 레일 삼아 말씀을 길 삼아 오시는 분이시거든요. 역사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예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흔들림이 없어요. 반석 위에 세운 요즘에 일본의 집들이나 우리 지진 나면 흔들리대요. 근데 예수 반석, 내 반석 위에 세운 집이라고 하려다가 지진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흔들리는 걸 보고서 앞에다 예수자를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도 흔들리니까 금가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예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니요. 예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 순위 하나님의 말씀에 두세요. 진리에 두세요. 영혼은 하나님의 언약에 두세요. 말씀에 두세요. 그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며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 주시길 원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러기에 성도의 삶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두는 것입니다. 최우선 순위는 그 말씀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강, 생명, 영생, 저주를 담당하심, 치료하심 받아 누리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최우선 순위를 두오니 나와 함께 주옵시고 내 기업과 내 삶 속에, 내 현실 속에, 내 상황 속에 함께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